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이었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땅에 만들어져 첫 눈을 떴을 때 그들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만난 존재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보실 때에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아담이나 하와 모두는 그들의 첫 동행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행자가 그들의 배우자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이해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임마누엘 속에서 만들어졌고 임마누엘 속에서 살았던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었다는 것이에요.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죠. 어찌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저는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가인과 아벨에 가까운 사람일까? 아담과 하와와 가까운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잉태의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과정이 없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되었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인을 만들었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두 세계를 같이 경험했죠. 에덴 동산 안을 경험했고 에덴 동산 밖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 안은 완벽한 곳이고 에덴 동산 밖은 불완전한 곳이었잖아요. 두 개의 다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가슴에 배를 품었다가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징벌을 받고 징벌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의 의식을 갖는 순간에 그 앞에 앞에 누가 먼저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였죠. 그들의 부모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모든 인류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처럼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절된 에덴 동산 밖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단어가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회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에게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회복을 해서 그럼 무엇을 하겠느냐? 동행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들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 존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에덴 동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인 아담이라든가 어머니인 하와에게 들었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 그들이 살았던 그 파라다이스를 어떻게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완전한 예전에는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야. 어디 살았는지 알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야.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가인과 아벨은 한 번도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죽어가는 존재,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요. 또 하나의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들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들과 동행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만 갔다 와도, 터키만 갔다 와서 그냥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데, 안에 에덴 동산 갔다 온 걸, 있었던 걸 얘기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을 갔다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 아마 이렇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에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먹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곳.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곳. 영생에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 그래서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지. 아마 가인과 아벨은 그것을 그렇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왜 선악과는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에덴 동산 밖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에덴 동산을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 본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한다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지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게는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과 같은 곳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영생이 있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천국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소개를 하는데, 한 사람이 에덴 동산 밖에 새로운 세계에서 출발하는 그 인생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뭘 소개하냐면 제사 드리는 것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냥 읽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원이 없는 거예요. 기원이. 왜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 가인과 아벨은 왜 제사를 드렸을까?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제사를 드렸을까?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의 그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 방법과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왔을까?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던 방법,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확실히 알고 가십니까? 가인과 아벨을 알았어요. 가인이 그것을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분해하고 분한 것을 참지 못해서 시간을 두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리면 생명이지만 제사를 똑같은 자리에서 잘못 드리면 죽음이에요. 갈라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속에.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렸을까?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를 압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해 주셔서, 율법으로 제정해 주셔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갑자기 어디를 건너뛰냐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드렸던 제사와 연관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드렸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드렸던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율법으로 만들기 아주 오래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라는 게 없었지요. 하나님의 제사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도 없고 하나님 뭐라고 하라고 할 말씀도 없는데 그들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 어떻게 제사를 섬겼을까?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가능성 있는 추측이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히는 것을 보면서 그 자기를 위해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희생제사를 하나님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계속 되새기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이 각자 제물을 가지고 가정의 제사장인 아담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들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주석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석가의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제사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는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을 그들은 지켰고 이해했고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절 때라든가 우리 선친들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을 따져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6학년 때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절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주 겸허한 자세를 깃는 거예요. 엄청난 겸허한 게 아주 그냥 내가 특별한 위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겸허하게 부모님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옆서 안 보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난 왜 했을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제가 하고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하고 계셨으니까. 부모님이 그것을 해야 돼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간 되면 부모님이 그때 되면 하니까 나도 그거 있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한 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 종교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를 믿고나 봤더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때부터 안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 집에서 제사가 사라졌어요. 부모로부터 이 가인과 아벨도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아마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제사가 받아들여진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의 형제죠. 형제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제사를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소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제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소개해 주지도 않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죽여요. 제사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형제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형제를 살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형제의 관계도 정당해질 수 없다는, 옳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아버지도 똑같았습니다. 아담도.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딱 맺혀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와이프를 만들어서 자기가 딱 데리고 오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야, 이런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마음껏 쏟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져버리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버리잖아요. 그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들인 가인도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무너져 버리니까 형제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을 보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바로 제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사의 성공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자고 제사의 실패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온도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온도가 낮은지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낮으면 안 되죠. 높아야죠.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온도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든가 예배 생활을 보게 되면 그분의 신앙의 온도가 탁 나타나요, 온도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첫 번째 인간들을 소개를 하는데 두 사람을 샘플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적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는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만큼의 세월이 흐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가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도망가다가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샘플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사람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그들과 관련된 일들 중에서 뭘 소개했냐면 제사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소개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고 하는 제사의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또 보여줬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다른 이방신에게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렸던 거예요. 가인도 자기의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도 자기의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방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제사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인류를 두 갈래로 쫙 갈라놨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놨어요. 예배의 성공자의 길로 제사의 실패자의 길로 쫙 갈라놓은 거예요. 이 두 갈래의 길은 모두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이르려고 하는 길, 천국으로 이르려고 하는 길, 영원한 세계로 이르려고 하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류가 가인의 계보와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보로 쫙 나뉩니다. 이 제사 이후에 계보를 소개하면서 계보가 쫙 나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족속이 된 거예요. 유리라고, 유리. 동행이 없어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실패자의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나 셋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쫙 설명을 하다가 셋의 계보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셋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는 겁니다. 근데 에노스를 낳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합니까? 우리의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던 에녹이 그 계보에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길은 어찌 보게 되면 좀 넓게 말하면 모든 일반 세속 종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길은 바로 십자가를 근거로 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개는 종교가 딱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두 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거로 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종교인 그리스도교, 주님 믿는 그 외의 모든 종교는 다 가인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종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장 큰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재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습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물도 같이 받으신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가인과 그가 드린 그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은 받았다. 예물을 받았다,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온 예물이 예물다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의 성공과 실패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서 두 계보로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계보, 하나님이 없이 유리하는 계보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요, 죄 없는 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은혜로운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부터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에게 제도를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거룩해 하게 하고 그들을 용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제사는 출애굽 이후부터는 율법으로 제정해 주시고 율법으로 제정돼서 끊임없이 그들이 제사를 지냈던 것은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관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십자가는 결국은 뒤로 가면 제사와 연결되고 제사는 끊임없이 뭐가 연결되면 첫 제사인 가인과 아벨로 연결되는 거예요. 첫 제사잖아요. 그게 첫 제사. 그 첫 제사에 대한 것을 우리 잘 몰랐지만 성경을 읽을 때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 가장 좋은 문맥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맥이 가장 좋은 문맥이죠. 긴 문맥이죠. 한 절 안에서 문맥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첫 제사였었구나. 첫 제사. 첫 제사가 발전되어 가지고 율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에도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고 그 후에 율법으로 제정된 이후에는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는 흘러서 신약으로 와서 봤더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의 살인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또 하나님 동시에 뭘 보여주시냐면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같이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과정을 통해서도 똑같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실 때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타락하기 이전인데도 하나님을 회복하는 방법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곳에 살게 했어요. 이것은 그들을 창조한 내용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티끌과 같은 모든 버려진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이제는 영원한 에덴 동산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을 데리고간다고 하는 회복의 내용도 동행의 내용도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 속에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도 똑같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와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회복과 동행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었다. 그걸로 끝난 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를 만든 거죠. 한 몸, 하나가 됐다는 거. 동행이죠. 동행의 완벽한 원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에베소에서 그 말을 갖고 와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곧 신부죠.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이 신부인 성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를 뽑듯이 그 속에서 뽑아낸 것이 누구냐? 신부인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어떤 의미냐?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부고. 그럼 둘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동행이죠. 동행.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동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내용이라든가 그의 그 징계 내용 속에서 징계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회복과 동행의 원리도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심판 속에는요,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을 어떤 곳으로 이해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들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과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부모들에게 들은 하나님이 전부였고 그들의 부모들에게 들은 에덴 동산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인간은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시죠.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는 모두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던 제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들도 경험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죠.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자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먼저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시고 그분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찌 보게 되면 이 예배는요, 이 피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잔인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에 흥건하게 적셔 있어요. 온 우리의 몸에 피에 적셔 있고 온 예배당 안에 피로 흥건히 적셔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제물 대신 주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분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과거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재물 되어주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속삭임도 들으세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병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루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홀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만의 족보를 계속 써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야곱. 항상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더니 야곱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족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들만의 족보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믿음의 족보를 잘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